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러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노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 섬기는 누아디에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세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며 노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튼튼히 채웠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우리 몇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밤중에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잠깐 생각해 보면 바울은 아시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전도 여행을 하고 싶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죠.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계획한 곳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을 계속 막으셨죠. 그러던 중에 드로아에서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부르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마게도냐로 향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서 그런지 드로아에서 배로 네아폴리까지 가는데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반대로 네아폴리에서 드로아까지는 5일의 길이 걸리거든요. 어찌 보면 정말 순풍의 돛을 탄 듯 날아갑니다. 정말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아마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바울 일행은 이제 마게도냐에서 제일 큰 성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빌립보 성은 원래는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발전이 그렇게 잘된 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 성을 이제 재건하기 위해서 퇴역 군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직업 군인들을 이 빌립보 성으로 이주시켰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서 누릴 수 있는 동등한 특권들을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 통치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는 자치구를 통치를 할 수 있었고, 또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혜택이 있는 세금 면제도 해주었고, 또한 이곳에서 살면 로마의 시민권의 권리도 동일하게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 빌립보라는 곳이 작은 로마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로마의 축소판이 된 도시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어떻습니까?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였죠. 당연히 빌립보에서도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회당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 성인 10명이 있으면 세울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 회당이 없었다라는 것은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낯선 땅이고,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발길이 그렇게 미치지 못한 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회당이 없다고 해서 안식일을 그냥 보낼 수 없죠. 그래서 바울 일행은 강가의 기도처를 찾게 됩니다. 왜 강가의 기도처 찾았는가? 유대인들이 이게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그발 강가 또는 여러 강에서 기도하던 건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그 일행도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 것이죠. 근데 그곳에 갔는데 누구를 만나냐? 어떤 여자, 모여 앉아있던 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줘요. 자색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루디아라는 이름은 본명일 수도 있고 루디아 출신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루디아가 어디에 속해 있냐면 두아디라,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요. 두아디라라는 곳에 바로 이 루디아 지역에 속해 있었는데, 아마 이 두아디라에서 왔기 때문에 루디아란 그런 별명이 붙었을 수도 있죠. 우리 예를 들면 광주에서 이사 오면 광주댁, 김제에서 오면 김제댁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보니까 자색옷감을 파는 사람이라고 해요. 아마 자색옷감을 파는 거다라고 보니까 부유한 장사꾼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자색이라는 것은 귀족들 또는 왕족들이 선호하는 그런 색감이었고, 특별히 자색이라는 색깔을 내기 위해서는 특정 식물의 뿌리라든지 아니면 조개류에서 채취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그런 장사하는 사람을 볼 수 있죠. 루디아는 이방 여자로서 또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사도행전을 보면 꼭 종종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이 이방인이지만 구약의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이 빌립보에서 그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는지, 아니면 두아디라라는 곳에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루디아도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강가에 나와서 이제 기도처를 찾기 위해 기도를 하기 위해 강가에 나왔고, 그리고 바울 일행은 기도처를 찾기 위해 강가로 가서 이 루디아를 만나게 해 주신 것이죠. 상황과 여건이 복음 전하기에 척박한 곳이지만 하나님은 이 바울 일행을 위해서 루디아를 예배하셨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깨닫게 해 주셨죠. 이 말씀을 집중하고 경청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일 때 성령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첫 교회의 시작이 바로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곳 빌립보 지역은 유럽 선교의 이제 첫 문을 여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 시작으로 복음이 로마와 그 스페인까지 확장해 나갑니다. 근데 유럽 선교의 시작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곳에서 시작이 됐죠. 그냥 강가에서 회당도 없이 강가에서 모여 있는 그 여자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확장되고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세계 복음화를 시키는 온 세계 복음화의 그 출발점이 정말 화려하고 멋지고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곳이죠. 그러나 바울이는 어떻습니까? 환경이 초라하다고 해서, 사람 수가 적다고 해서, 여자들만 모여 있다고 해서 등한시하지 않았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소해 보이고 하찮게 보이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맡겨진 그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곳을 통하여서 전 유럽이 복음화를 이루게 된 것이죠.
누구든지 우리는 큰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큰 일에는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죠. 항상 실수하는 부분 어떻습니까? 작고 사소한 일이에요. 근데 작고 사소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작고 사소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누가복음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정말 사소한 거, 보잘것없는 거, 작은 거, 남이 인정하지 않는 그 부분부터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크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큰 곳에 우리를 쓰임 받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죠. 작은 결단, 작은 실천, 작은 선행, 작은 양심, 작은 용기가 나의 인생, 누군가의 인생, 교회 인생 바꾸는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 번의 격변으로 온 교회가 뒤집히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오늘 나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모임부터, 우리 교회부터 변화된다면 결국에는 큰 것을 바꾸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교회일지라도 시시한 삶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평범한 일생을 우리가 지켜 나간다면 주님께서는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하시고 싶은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만약에 그 강가에 모여 있는 여자들이라고 해서, 그리고 시시하다고 해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다면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유럽의 선교는 더디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비록 여자들이고 이 복음을 전하기에 척박한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최초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누디아의 회심을 통하여서 온 가족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 작고 사소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럼 없는 그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작은 한날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빌립보에 머물면서 이제 바울 일행은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보면 그 귀신으로 점친 여종이 하나인데 어떻게 됩니까? 주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종은 한 명이지만 여러 명의 주인이 있는 거죠. 이 여자 한 명으로 인하여서 많은 유익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보면 돈주머니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상황과 형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자기들에게 많은 유익만을 주는 것을 따지는 것이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 일행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우리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 일행을 보더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외칩니다. 18절을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 이 여종이 괴로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오더니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해주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죠. 그냥 따라다니는 것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옆에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외치는 거 정말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또 하나는 이 바울은 이 여자에 대한 어떤 어, 그런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었죠. 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여자에 대한 연민이 있는 거죠. 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귀신의 뜻대로 움직이며 나아가는 이 여종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두 가지의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바울은 어떻게 했냐? 귀신들 여종에 외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그 여자에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됩니다. 귀신이 떠나면 여종이 회복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좋죠.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일반적인 그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이 회복됐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주인들이 자신의 수익이 끊긴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때에도 이런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 때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그 귀신들 군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켜 줬어요. 대신에 그 돼지떼들이 바다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보러 우리를 떠나가라라고 부탁했죠. 이 사람들에 있어서의 그 마음의 중심은 사람이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수입이 끊겼다는 것에 대한 분을 갖고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일행을 끌고 갑니다. 이들이 간 곳은 어디냐? 여기 보니까 광장이라는 곳으로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러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돈이라는 우상에 지배당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우리도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까? 뭐 강도와 살인과 절도와 고소 고발 모든 사건의 그 대부분이 무엇이에요? 바로 돈이라는 것이죠. 뭐 돈만 그러겠습니까? 명예, 권력, 학력 여러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돈과 그런 우상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소망이 사라지면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절망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처럼 우리를 비상식적으로 몰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를 보면 이건 거의 종말이 가까웠다.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는데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마음 부한 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이 재물이라는 것이 내가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겁니다. 또한 있다가 해도 또한 사라지는 것이죠. 대신에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귀신 들린 종의 주인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다면 이 여종이 회복된 거에 대해서 감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망은 재물에 두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수익이 끊긴 것을 보고 분을 내고 그리고 그 분을 가지고 바울과 그 일행을 장터 관리로 끌고 가는 것이죠. 이 장터에는 뭐 단순히 그냥 뭐 시장의 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정치적인 공간이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뭐 연설의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치안을 유지하는 그런 관리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그 관리들에게 끌고 간 거예요. 관리들은 치안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억압적이고 폭력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데 어떻게 고발하냐? 우리 20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습니까? 이 바울과 바울 일행이 했던 일들이 아니죠. 이 바울 일행이 했던 것은 그냥 귀신 들린 여자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들은 뭐라고 고발하냐? 풍기물란을 조장하고 불온 인물로 고발을 합니다. 그 세 가지로 고발을 하는데요. 먼저 이들은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 못한 풍속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발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전에 로마 황제가 칙령을 한번 내린 적이 있거든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칙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사회적인 불안한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언제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건 소문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하면 당시 로마 사람들은 골칫거리의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전하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격동시키고 사람들을 요란하게 한다라고 생각했죠. 특별히 로마는 어떻습니까? 황제를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를 섬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로마가 정한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고발한 것이죠. 하지만 바울 일행은 귀신 들린 종의 주인들이 고발한 내용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불쌍했고 그를 회복시켜 주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들의 그런 고소 고발에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납니다. 이게 그들의 마음을 일제히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제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죠. 그랬더니 그 장터에 있던 상관들이 옷을 벗기고 매를 치라 하고 명령하고 내려칩니다. 여기서 많이 쳤다라는 것은 계속 쳤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원래 40의 가만매 하나, 그러니까 39대가 최고로 생각해서 그 이상을 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태형은 그것이 아니죠. 그들은 무제한입니다. 상관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 계속 치는 거죠. 또 당시에 뭐 채찍이라든지 곤봉에는 그 여러 가지 나비라든지 그런 동물의 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때리면 살점이 뜯겨지는 그러한 매질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매를 맞죠. 근데 보니까 디모데와 누가는 뭐 맞았다라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보니까 아마 이들은 외형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제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를 심하게 맞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여기 보니까 깊은 옥에 가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깊은 옥은 뭐 사형수들 아니면 살인 강도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머무는 그런 옥인 것이죠. 그리고 그냥 옥에 갇힌 것이 아니에요. 발에 착고도 채워졌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나라 뭐 사극을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 춘향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춘향이가 변사또에 그것을 들지 않아서 어떻겠습니까? 옥에 갇혀졌죠. 근데 보통 더 어떻게 옥에 있었습니까? 이 나무에 칼을 차고 옥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만 봤나요, 춘향? 그런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당시 이제 이들의 옥은 우리의 칼과 좀 비슷했지만 우리가 좀 달랐습니다. 구멍이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팔을 구멍으로 내고 또한 양발도 구멍으로 내고 머리도 구멍으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나란히 해서 디귿자로 앉아 있는 그런 상태죠. 그 디귿자로 앉아 있는 상태 가운데 양쪽의 발목에 이제 쇠사슬로 묶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옴싹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뭐 매를 맞아보셔서 알겠지만 엉덩이나 그런데 매를 맞으면 어떻습니까? 멍들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계속 때렸습니다. 당연히 피멍이 들었을 것이고 또한 터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 옥에 그렇게 착고를 채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힘들죠. 누워 있지도 못합니다. 모든 것이 다 불편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바울과 실라에게 가장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바울과 실라의 상황이라면 무엇이 가장 불편하겠습니까? 이 상황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2번이나 막았어요. 그리고 나서 유럽 마게도냐로 오게 됐습니다. 백길도 열어 주신 것 같아서 이틀 만에 왔습니다. 강가에서 루디아도 만났어요.
정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누디아를 통해서 빌립보의 최초 유럽 교회도 세웠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도 회복시켜 줬어요. 바울이 어떤 잘못을 했다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을 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 최선을 다했죠. 이 강가에서도 정말 작고 사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 비참함이라는 것이죠. 옴쌀딱싹 하지 못하는 그 비참함입니다. 빛도 한 줄기 없는 바닥에서는 한기가 올라오고 착고에 메어져 심하게 맞아 옴싹달싹 못한 신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떨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찾아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냐? 25절에 한밤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밤중이라는 것,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문학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 했을 때 주야가 단순히 그냥 하루에 일해서 낮과 저녁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있어서 햇빛이 뜨는 좋은 날일 수도 있고 또한 어둠의 날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한밤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깊은 밤이라는 표현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칠흑과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있는 그 경험하고 있는 것이 한밤중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칠흑과 같은 절망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신라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어디에 계실까?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절로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에 연루되어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과 환경 또 사건 또한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고 계획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바울과 신라가 전도의 자리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깊은 옥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두운 한밤중이라서 내가 그분을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공간 가운데, 그 사건 가운데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폭풍이 치고 태풍이 불 때는 태양이 보이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태양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그 폭풍과 태풍이 불m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태양은 그곳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 한밤중과 같은 상황, 치득과 같이 어두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정말 어디에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절규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거나 거처를 옮기지 않으시죠.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여전히 고통의 현장 가운데도 함께 계세요. 이 어두운 오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함께 하셨죠. 5일 걸리는 시간을 이틀 만에 순풍을 받고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죠. 만약에 그 시간이 더 걸렸다, 5일이 더 걸렸다라고 했다면 아마 루디아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틀 만에 가서 안식일에 강가로 가서 루디아를 만났거든요. 근데 시간이 만약 5일이 걸렸다 하면 루디아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틀 만에 순풍을 달고 가게 해주신 것은 루디아를 만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이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이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 함께 하셨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루디아가 말씀을 들 때 그의 마음을 열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요종을 묶고 있던 귀신을 쫓아냈을 때 인간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인생이 잘 풀리는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셨다라면 인생이 봤을 때 그런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장터에서 사람들의 고발을 당해 매를 심하게 맞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옴싹달싹하지 못하는 깊은 지하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내 인생이 술술 풀리고 승승장구하고 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나락 가운데 빠지더라도 정말 오늘 표현처럼 한밤중과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옥에서 무엇을 발견했기에 기도하고 찬양을 했을까? 그들이 그것을 찬양과 기도하게 무엇이 그들을 찬양과 기도하게 만들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것이죠. 보세요, 모든 인도함 지금까지 마게도냐로부터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감옥에 보낸 것도 하나님의 그 섭리인데 과연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을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중범죄자들이죠. 사형수들입니다.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당장 다음 날 사람들 오락거리로 죽을 수 있는 사람이죠. 당시 오락거리는 무엇입니까? 검투사들의 대결이었고 몇날 며칠 굶주린 맹수들과 싸우게 해서 밥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유흥과 오락거리에 하루하루 지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누구보다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이죠. 오늘이 아니면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죠. 기회가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인 거죠. 무엇보다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보내신 것이죠. 자유의 모험으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비록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날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복음 전파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들 동안 복음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를 듣게 하셨어요.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과 실라는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린 거죠. 만약 그들이 여기서 벗어나게 풀려나게 기도했다면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회구나 하고 아마 냅다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죄수들이 들었어요. 한 번만 찬양하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밤중에 하나님께 계속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늘의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빛도 전혀 없고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서 불만과 불평이 터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기도와 찬양이 올려진 것이죠.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와 찬양의 소리들이 죄수들이 어떻습니까?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들었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스쳐 지나가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아마 죄수도 생각했겠죠. 우리와 같은 감옥에 있네. 저들도 이제 곧 있으면 죽을 운명이구나. 저들도 여기서 이제 사람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구나. 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제 깨닫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신기한 일이죠. 나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어서 내 인생이 왜 그런가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2명이 들어오더니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듣도록 기회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의 소리를 죄수들이 듣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이죠.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굳게 믿었습니다. 억울하게 붙잡혀 심한 매질을 당하고 투옥당하고 착고에 차여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시죠. 나의 처지를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나를 인도해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있음을 바울은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밤중에 그 감옥에서 죄수들과 감옥의 간수들 가족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한밤중은 절망의 한밤중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신비로운 섭리의 한밤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새벽이 언제 가장 어둡습니까? 동트기 바로 전이 어둡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한밤중이 사람들에게서는 절망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한밤중입니다. 그러나 새벽에 태양이 뜨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밤중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는 것이죠. 희망이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죄수들에게 있어서 한밤중은 절망과 좌절임에도 불구하지만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한밤중은 희망과 소망의 한밤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우리 인생의 계획이 무산되고 우리의 삶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느껴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곳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언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늘이 온통 먹구름을 뒤덮여 구름 위에 태양이 변함없이 비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을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며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과 낙심의 한밤중에 불평과 불만을 가득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밤중이 찾아왔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이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한밤중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절망과 좌절의 한밤중이 아니라 새벽 동이 트는 희망과 소망의 한밤중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의 처지와 형편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주님이 내 인생의 한밤중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한밤중을 허락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한밤중을 벗어나기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십시오. 부족하고 비천한 내 인생 가운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한밤중은 절망의 한밤중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의 한밤중이 될 것입니다. 이 한밤중은 찬란하게 비춰줄 새벽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도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고난이죠. 아픕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매를 맞고 착고에 차여져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여전히 아프고 힘듭니다. 덜 아프거나 덜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고통과 고난과 고통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것이죠. 주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인생의 한밤중에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